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강의 22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하여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오직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오직 두려워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한 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처럼 인생을 정말 벅차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2025년도의 반기를 이제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이 하반기도 남은 6개월도 금방 지나가겠다, 손살처럼 지나가겠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살지 아니하면 그냥 인생을 낭비해버리겠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보고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사실 4장을 시작하면서 시작하신 말씀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1절과 3절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너희의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3절에 나와 있듯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세상의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나간 것들로 족하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4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그러기 위해서 오직 두려워해야 될 한 분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를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이제 그 접촉사죠. 3절과 이어지는 말씀, 3절에서 이렇게 전에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쭉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제는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러므로 4절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게 살았던 너희들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를 이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이때가 되면은 항상 전설의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전설의 새벽 기도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새벽 기도예요. 전도사님들이. 보통 때 다 목사님들이 하시지만 이때 우리가 이제 팔타임 사역자들이 설교하시는 그 새벽 기도가 되는데, 지난주에 어느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 중에 가장 연소한 분입니다.
가장 이제 나이가 어린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자란 전도사님이거든요. 그가 그런 간증을 해요. 자신이 중학생 때 완전히 게임에 빠져 있었다. 완전히 그 중독 수준이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 게임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고, 그리고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욕이 많이 나온대요. 욕이. 그래서 게임하는 친구들 보면은 뭐 거의 반 이상이 욕이다. 자기도 그랬대요. 반 이상이 욕이었다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시작하면서 친구가 이 교회로, 이제 우리 교회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로 인도를 했대요. 인도를 해서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였는데 한동안 등지고 있다가 다시 왔는데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되었대요. 푹 빠지게 되면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게임을 안 하게 됐대요. 여러분, 게임에 중독된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은 게임하지 말라고 게임을 안 합니까? 여러분, 중독된 자에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적 없어요. 이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 더 큰 기쁨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이 들어온 것이죠. 전에는 이 게임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뭐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니까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변화는 언어가 변했다고 합니다. 이 반 이상이 욕이었는데 이제 뭐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니까 찬양하고 특별히 이제 그 전도사님은 고등학생 때 막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고 보니까 특별히 본인이 사모했던 것이 금요 예배였다 그러더라고요. 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는 희귀한 일인데 금요 예배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입술로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욕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렇게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간증이에요. 거기까지 간증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게임은 혼자 합니까? 물론 혼자 하는 게임도 있지만 친구들하고 막 팀이 되어서 게임을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들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SNS에 들어가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로 막 팀을 이루면서 게임하는 것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뭐 PC방에 같이 가는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게임 안 한다 그러고, 뭐 같이 막 그렇게 욕을 잘했던 친구가 뭐 욕도 안 하고 막 깨끗해진 언어만 하니까 이게 뭐야? 이 녀석 뭐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완전히 거룩해졌구나. 뭐 너만 거룩하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속으로 이상하다 모욕하고 어쩌면 비방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향락에 빠져 살았어요. 음란에 빠져 살았어요. 세상에서 그 술 파티에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술에 취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그 시대의 시대적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친구들을 다 끊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갑자기 거룩한 티를 내면서 이제 그런 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뭐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 친구 이거 뭐야? 뭐 자기만 거룩하나? 자기만 잘났나? 이런 식으로 이해 못하겠다 막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왕따시켰을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그 전에 이 세상의 향락과 술과 세상의 그 우상들로 완전히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종이 되어서 살다가 이제 그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뭐 친구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너희를 왕따시킬 것이다. 모방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룩한 그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에게 오해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막 이상한 말도 듣고 심지어는 박해도 당할 수 있지만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의 판단에 더 비중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 것인가?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이죠. 언젠가 심판대 앞에, 심판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특권 아닙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권한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보장 못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뭐 내가 100년 산다고 뭐 500년 산다고 살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의 권한으로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특권으로 주어진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우리의 삶을 청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날을 기억하며 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 그 말씀이에요. 최영삼 목사님의 글을 빌려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생각해보라. 당신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종착지에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며 그 악의 길을 함께 내달릴 것인가? 세상이 당신을 낯설어 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낯설어 하시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운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몰라주는 것이 충격인가? 아니면 주께서 그날에 당신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이 충격인가? 사람의 판단에 비중을 두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충격적인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영어로 보니까 I never knew you.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런 충격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스스로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속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천국 갈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자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자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죠. 따르는 것이죠. 그분을 주로 맞이하고 삼고 사는 것이죠. 이게 없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베드로전서를 보면 볼수록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세요.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씀 같은데 아니라는 거 같이 말씀하세요. 첫째로는 이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며 선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복하며 막 때리며 싸우며 살지 말고 그들을 선한 능력으로 감동시켜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안에 있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 묻게 하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영접하게 하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축복하며 살라. and 그러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 세상과 다르게 거룩한 거류민들로 살아라. 와우, 같이 말씀하세요. 세상 안에 들어가 그들의 삶에 정말 축복이 되고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로 살아라. and 세상과 다른 거룩한 거류민들답게 살아라.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상충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라. 여러분,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세상에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녹아져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방부제 역할도 할 수 있고 맛도 낼 수 있어요. 이게 소금의 매력이 아닙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방부제 역할, 맛을 내는 역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 방부제 역할도 하고 맛을 내는 역할도 하기 위해서는 짠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 짠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선한 시민의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산재물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룩한 거류민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짠맛을 내라고. 이걸 잃으면 소금이 이름으로만, 겉으로만 소금이지 진짜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짠맛을 잊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 있죠.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쭉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집에서 물론 학교를 다녔고 또 모교회에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친구들과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믿음 생활을 했는데 대학교를 가니까 미국에서는 다 캠퍼스로 갑니다. 캠퍼스로 가고 캠퍼스가 굉장히 개방되었어요. 개방되고 막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니까 이렇게 왕따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미국 친구들한테 쟤 좀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 걸 안 하냐? 왕따 당하는 게 기분 안 좋죠. 나도 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멋지다라는 말을 듣고 싶죠. 이렇게 인기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죠. 충분히 그렇게 되고 싶지만 세상의 인기를 따를 거냐? 하나님의 인정을 따를 거냐? 우리가 항상 결정해야 됩니다. 항상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은 영원한 관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영원한 관점에서 인생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너무나 쉽게 인생 낭비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이니까. 근데 영원한 관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오늘 특별히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여기 베드로 전서에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되리라. 이제 그날이 오겠다 이제 이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한번 좀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산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2000년 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라.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죽어있는 자들 이미 죽었는데 그들에게 뭐 두려워하라 그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구태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순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막 악하게 사는 사람들 잘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도 막 비방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정말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화롭게 살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자들,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시험에 받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시편 기자 중에 아삽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삽이 이 시험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막 거의 실족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받고 서게 된 시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73편의 내용인데 잠시 한번 보겠어요.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이슈 때문에 내가 정말 실족하고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입니까? 3절부터 5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막 악하게 사는 사람들, 오만하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잘 삽니까? 어떻게 저렇게 강건하게 살다가 강건한 모습으로 죽습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들에겐 고난이 있는데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 우리들에게는 있는데 그들에게 없는 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은 해답을 어느 순간에 얻게 됩니다.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이거예요. 이것을 막 생각하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괴롭고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가서 뭐 예배를 드렸겠죠, 기도를 했겠죠,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종말을.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이 다라고 보면은 이거 진짜 불공정하죠. 세상이 다라고 보면 이거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근데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면은 반드시 심판주 앞에 서게 된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영원한 관점에서 인생을 보니까 평소에 생기는 이 막 이렇게 시험거리가 해결이 돼요.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다. 나의 종말, 우리의 종말과 다르구나. 여러분 이 시편 73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가 이제 아삽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진정한 소망 누구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도 내가 진정으로 사모할 분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는데 저들은 그런 게 없구나.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분깃이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구나.
세상에서 너무나 호화롭게 악을 하면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근데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자들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피하지 못한다. 그 후에는 절대로 못 피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모순이 되었던 것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대답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모순 가운데 괴로워가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러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막 슬럼프에 빠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이것을 딱 정리하고 나에게 영원한 분기시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6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5절에서는 안 믿는 자들 가운데 호화롭게 잘 살다가 강건하게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네. 이거 뭐냐? 이게 뭡니까?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결말,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시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순이라고 슬럼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6절에서는 이제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돼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한 번 더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때 이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 교회가 이것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톨릭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의 동기부여, 아주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됐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을 어느 한 구절의 아주 어려운 본문을 통하여서 교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로는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한 번 살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바 된 것이니 그 후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후로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절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에 대한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부자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로서 호화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나사로는 이제 그 천국에 가게 되었고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럼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바요. 그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때 주님을 믿어야 돼. 그때 복음을 전해야 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이 건너올 수 없는 그러한 구렁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전파되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때 믿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은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 똑같이 죽게 되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믿는 자들을 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중에 미리 이제 세상을 떠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들의 죽음을 보니까 안 믿는 자는 믿는 자는 똑같이 죽어요. 죽을 때 힘든 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험담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죽음이 찾아오고 충격적으로 찾아오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그런데 영원한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육체로는 죽은 것 맞지만, 한 번 살다가 죽은 것이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후에 영혼은 다르다. 믿는 자들은 영혼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다.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것과 예수 밖에서 죽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진리는 심플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전파되어서 너희가 이젠 죽게 되었지만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육체로는 죽었으나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정말 허무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생, 피값으로 사신 인생인데 이 인생을 죄와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향락과 음란과 무슨 술 취함과 이 시대적인 우상들을 따르면서 충분히 그렇게 끌려가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그러한 자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항상 영원한 관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며 세상의 모순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해답을 갖고 살며,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구나. 오늘부터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인생의 6학년이 되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되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빨리 손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며 사시고 항상 영원한 관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살면서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고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이끌려서 매여서 정말 어리석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 들어가서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감동시켜라. 그런데 너는 세상의 소금이면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 다르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관점에서 항상 인생을 돌아보며 슬럼프에 빠지거나 모순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의심이나 어떠한 그 퀘스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늘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